앙상블의 연주가 마음을 잔잔하게 감동을 시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찬양이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께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주로 수고하시는 은선자매도 참 고생이 많아요. 모든 게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저희 상암동교회가 돕는 미자립 형제교회인 정읍에 있는 덕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 비가 새고요. 아주 힘겹다고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교회 수리 및 여러 가지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찰보리쌀 판매를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1층 로비와 그리고 2층 유치원 앞에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팝 가수인 마이클 잭슨이라고 잘 아시죠? 예, 저랑 또 같이 비교하니까 좀 그러네요. 마이클 잭슨이 심장마비로 52세에 이제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이클 잭슨은요, 5살의 어린 나이에 팝계에 입성해서 일평생 마이클 잭슨은 팝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팝의 황제라 불리워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이클 잭슨은 얼굴이 어때요? 아주 하얗고 손댄 흔적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예쁘게는 생겼는데, 잘 생겼는데 이게 부조화스럽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나중에는 이거에 영향이 있어서 심장마비에 좀 원인이 있었지 않냐라는 이 의문도 남겨둔 채 그렇게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굳이 팝의 황제라 하는 마이클 잭슨은 그렇게 외모에, 특별히 얼굴에 그렇게 했을까? 마이클 잭슨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존 가지고 있던 마이클 잭슨의 얼굴은요, 지금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의 얼굴보다는 조금 덜 할지 모르겠으나 그 눈망울은 참 호수 같았다고 했습니다. 얼굴도 둥글둥글해서 아주 보기 좋았다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한 음악 전문 채널에서 마이클 잭슨은 그가 왜 성형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생전에 마이클 잭슨은 자기 얼굴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난 자기 자신을 차마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아버지의 얼굴이 드러나면 기분 좋아야 될 일인데, 역시 나는 우리 아버지의 혈통이구나. 그런데 마이클 잭슨만은 증오와 혐오로 자기 얼굴을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연유는 이렇게 됩니다. 1958년도에 클라리넷 연주가였던 어머니와 기타리스트였던 아버지 사이에서 9남매 중 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마이클 잭슨을 집에 가두고 가혹하게 음악 훈련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기 공부, 조기 유학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학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게 5살이에요. 친척들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잭슨 5라는 그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흥행에는 성공하는데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에 상응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죽어가던 그날도 자신이 그렇게 마음 터놓고 살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아무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 마음의 증오와 그 격분과 그 화는 오롯이 아버지인 그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에게 그 화가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크면 아버지에서 벗어나리라. 그리고는 장성에서 팝의 황제라고 군림은 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 비친, 아침마다 비치는 아버지의 얼굴은 그를 감옥 속으로 날마다 족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바꾸는데 많은 부분 투자를 하고 그 모든 신경을 얼굴에 집중했습니다.
만약 마이클 잭슨이 성형 수술에 성공해서 자신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다 드러냈다 한들 부자지간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아버지를 지우기 위해 거듭된 성형수술의 후유증으로 자신의 얼굴과 삶을 훼손시키는 아픔은 겪지 않았어도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마이클 잭슨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의 쇠사슬에 평생 묶여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을 훼손한 불행한 자기 희생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 참수형을 당해 순교당한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순교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그 순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손과 발을 자신의 욕망으로 사용하던 그릇된 날로부터 자기 손을 씻고 발을 뗀 데 반해서 자기 손을 들어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해버린 본문의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의 손재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헤롯 이 왕과는 이 헤롯 왕조들은 왜 이렇게 못 살게 굴까? 거기에 대한 배경이 이러합니다. 사실 이 헤롯 왕가는요, 적통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가는 어디에서 그 혈통이 이어졌냐 하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아들은 에서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헤롯 대왕의 이 손자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의 혈통이었냐면 바로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이두메인이다, 그리고 에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 혈통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 유대인들이 헤롯을 그 자리에 왕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권모 술수가 아주 능통한 헤롯 대왕의 아주 교묘한 술책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고는 도무지 눈곱 하나만큼 찾아볼 수가 없는, 오롯이 남의 눈치를 보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하면 조공을 잘 바쳐서 자신의 자리에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자기의 후손들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명맥을 이어나갈까, 이거밖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위치에 만족하며 내가 지금 누리는 것에 만족하게 사는 아주 불행한 자기 인생을 훼손시키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헤롯 왕조가 이방 혈통이었기에 헤롯 대왕은 그의 집권 기간 내에 소위 채찍과 당근 정책을 병행해야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신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혈세를 짜내어 로마 제국에 상납하면서 이방인인 자신에 대해서 왕권에 도전하려는 세력은 철저하게 제압하는 철권 통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가 듣기 무섭게 헤롯 대왕이 해당 지역은 물론이요, 인근 지역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무조건 학살해버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이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유대인들의 왕권 도전을 평소에 가장 두려워했고, 그것이 두려운 만큼 헤롯 대왕은 더욱 강압적인 채찍적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있던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한테 절을 하자 헤롯 대왕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정도 대왕 정도 되면 그거 하나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쓸 만큼 아주 비참한 감옥에 족쇄에 매여 있는 아주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기에는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막 채찍 정책을 쓰면서 너무 채찍만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반발하기에 이르기 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 불쌍해요. 나 자신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복해 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남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그래서 남들로 인해서 내 자리가 이렇게 이어지면 어떻게 할까? 참 요즘 SNS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청소년들이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피폐해지고 자신은 행복하지 않는데 마치 행복한 것처럼 아주 그렇게 그럴싸하게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이거 따봉 몇 개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좋아요가 몇만 개 된들 그의 인생이 조금 나아집니까? 행복합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감옥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채찍을 가하고 두려움의 극치에 달해서 모든 것을 철권 통치를 행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얘들이 반역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주겠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1000년경에 솔로몬 대왕이 이제 잘 이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 후에 주전 536년부터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려 70년간 재건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2성전이다,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하며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헤롯 대왕이 주전 37년 정도에 이제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러면 무려 몇 년 차이나 나는 겁니까? 약 한 500년간 이 성전이 이제 퇴색할 때로, 이제 퇴폐할 때로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헤롯 대왕은 주전 20년경부터 무려 몇 년 동안이냐면 80년 정도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울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 청결 운동이나 이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는 언제냐면 한참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주후 70년경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80년 만에 잘 지어졌는데 그거 좀 지어주면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려 그렇게 80년 동안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7년 만에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땅 위에 그 어느 것 하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가증한 이 로마 장군이 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자기라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이클 잭슨처럼 증오의 쇠사슬에, 어떤 사람은 정욕의 쇠사슬에,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의 쇠사슬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의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자유하지 못한, 그저 생존에 급급한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그 다음 날이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야고보처럼 참수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참수형에 처해지는데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잠을 자면 이상한 거예요. 내일 반드시 자기가 참수형에 처해진다라는 건 아는데, 오늘 베드로 형님이 그냥 주무시는데 어느 정도 주무시냐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도 그때 깨어날 정도로, 그때 그 정도로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저만 비정상으로 보는 건 아니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그 환경인데. 왜요? 감옥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감옥이 뭐 지금처럼 되게 좋았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 밤은 아주 추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키면 자기 혼자 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혼자 자면 차라리 좀 몸이라도 좀 편히 누이지. 자기 옆에 쇠사슬을 채운 채 양 옆에 군인들이 같이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밖에는 2명의 군인들이, 그래서 4인 1조로 그 베드로를 옥에서 지키고 있던 상황입니다.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드디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빛이라고 했던 우리말로 광채로 번역된 헬라어 포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칭할 때 바로 그 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빛처럼 그 감옥 속에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춤에 그 모든 쇠사슬이 벗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비록 손에 쇠사슬은 차지 않았고 내 발목에 족쇄는 없으나 이 삶이 감옥 같은 삶에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비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참 빛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천하태평하던 베드로와 무엇이 그렇게 다 가진 것 같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무엇이 달랐을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같을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본문 베드로와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옥에 처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은 칠흑 같은 감옥입니다. 바로 눈앞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코 골고 드르렁드르렁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 평안이 어디에서 임했을까? 그에 반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궁정에는요, 횃불이 환하게 비춰져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문헌에 의하면 그 횃불 지기가 있는데요, 횃불만 그냥 담당하는 횃불 지기가 있습니다. 그 횃불을 만약에 꺼뜨렸다, 그러면 그날은 그 횃불 지기는 죽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 다 가졌고 손에 쇠사슬도
발에 족쇄도 없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심약한 사람이고 늘 두려움에 차여 있던 사람이고 늘 전전긍긍하던 평안한 잠을 단 하루도 자지 못했던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오늘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은요, 이 아그리파 1세는 이 배경이 스토리가 잠깐 있습니다. 뭐냐면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로마의 황제한테 아주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로마의 황제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아주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황제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날도 여지없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축하연을 이렇게 잘 열어줘야 됩니다. 어떤 큰 경기장에서 축하연을 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둘째 날이었어요. 첫째 날은 막 파티도 하고, 그날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이 마음들이 심보가 고약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다른 색채가 보이면 그곳에서 사자에 물려 죽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아주 기뻐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 중세 영화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거기에 사자에 물려 죽는 사람들, 그리고 갑옷을 입은 로마 병정이 나와서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는 채 나무 방패 하나만 있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 장면들을 첫째 날에 아주 흥황하게, 아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헤롯 왕은 그렇게 잔치 연회를 베푼 후에 이제 둘째 날 그 갑옷이요, 그가 입고 오는 왕의 옷이 아주 휘황찬란했다고 합니다. 은으로 동전만한 이 비늘 같은 이 왕의 옷을 한 땀 한 땀 다 떠서 그날 이제 이 큰 경기장에 딱 올라서니까 빛이 쫙 내려지는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얼굴은 그렇게 안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치는 빛이 그 은색 갑옷에 비치자 사람들은 마치 신이 하늘에서 내린 것 같다, 이러면서 그 왕을 막 추대했습니다. 헤롯 왕이다, 그는 신이다, 막 이러니까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진짜 신이 된 줄 알고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5일 동안 떼굴떼굴 구르다가 5일이 지난 그 어느 날 그 복통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바로 오늘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니 조금 재밌게 느껴지죠. 무슨 상황인지 아니까 참 이 양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우리에게도 질문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는 다시 말씀드리면 손에 쇠사슬이 없었어요. 자기가 채울 수 있는 것, 맛있는 것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옷 입을 수 있었어요. 많은 여인들과 후궁들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차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도 못 마준 채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잠깐 물어보십시오. 뭐가 부족해요? 돈이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어색해지지 마시고, 뭐가 부족합니까? 예전보다 많이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예전보다 많이 부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내일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훼손하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낭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주님은 참 빛으로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갇힌 사람들은요, 헤롯 왕은 그의 궁정에 있었으나 포로된 자였습니다. 그는 갇힌 자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쇠사슬만 없으면 자유합니까? 행복하세요? 내가 삶을 사는데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늘 끊이질 않습니다. 삶의 쇠사슬 속으로 우리 자신이, 나 스스로 날마다 옥죄어 갑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할 분은 오직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 포로된 삶에서 자유를 주시고 갇힌 이 감옥 같은 세상에서 석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기라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힌 채 욕망의 쇠사슬, 정욕의 쇠사슬, 증오의 쇠사슬, 이기심의 쇠사슬, 불안의 쇠사슬, 두려움의 쇠사슬, 신념의 쇠사슬, 돈의 쇠사슬, 권력의 쇠사슬 등 온갖 종류의 죽음의 쇠사슬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그 쇠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입니다. 우리 모두 주일에 교회만 오는 교인의 삶에서 오늘 마침표를 찍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모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매사에 주님을 온전히 믿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주님의 빛 속에서 죽음의 쇠사슬과 죽음의 감옥 속에서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빛 속에서 죽음의 쇠사슬과 자기라는 이 감옥과 이 모든 쇠사슬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찬송과 함께 묶였던 이 쇠사슬이 벗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쇠창살없던 이 감옥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과 이 놀라운 찬양으로 벗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지금 두 손 들고 찬양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참 자유와 생명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이제 형식적인 교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진리를 아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의 빛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빛 속에서 자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속에서 죄와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석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빛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얽매고 있던 온갖 종류의 쇠사슬로부터 자유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유 속에서 진리와 정의를 쫓고 사랑을 실천하는 참 자유인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약하여 쓰러질 때 도와 일으키시며 우리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참 자유함을 얻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사업터와 그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